저는 지난 2주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앞에 환경 보고 있지 말고, 눈앞에 사람들 보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씩 눈길이 머무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조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나의 멍에는 지기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까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우리 주님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머리에 붉은 띠를 묶어놓고 여기 온유하자, 뒤에는 좀 겸손하자 막 이러면서 온유하자 오늘 하루도 겸손하자 이런 삶이 아닙니다. 백화점 고급 향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느새 내 몸에 그 향기가 묻어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우리 주님의 온유한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나에게 우리 주님의 겸손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 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함께 하시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바빠서 주님, 제 옆에 계시는 주님 믿음으로 볼 겨를이 없네요 하셨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를 보고 싶은 열망,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주님께 눈멀어버린 한 사람을 확인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매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도 특출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맹렬히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울이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있던 둘째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 유대 대제사장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는 곳에서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바울을 소개하는 추천장, 곧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에 대하여 저 사람은 체험 신앙이야, 혹은 저 사람은 말씀 신앙이야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이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철저한 말씀 신앙인이었다가 체험 신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체험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공문을 받으러 가는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후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박해자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성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동굴 밖으로 탁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체험을 했던 바울은 더 이상 그의 두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세상을 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보아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교회 전통 가운데 독수리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혹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영광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바울의 삶은 BC와 AD로 구분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박해자에서 온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입시 1년간 준비하다가 3년간 선교학 수업을 받고 또 외국에 1년 견습 선교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광적인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1장 바울의 말대로 표현하면 바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여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고 찬란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전 바울은 이 세상 영광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깜깜한 밤,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반딧불 꽁지, 빛과 같은 이 세상 영광 보고 살았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반딧불 서너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빛 보면서 우와 했던 거죠.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 5절부터 이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주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바울의 자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훈련받았다.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 하버드 대학에서 4년간 정치와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로 진학해서 4년간 또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지만 또 이 세상 영광, 뭐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학 나왔다 그러면 어디 대표도 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영광에 눈 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이 세상 영광에 눈 멀게 되면 그 작은 반딧불, 반짝반짝하는 그 반딧불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태양보다 더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은 나의 안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무엇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광에 눈 멀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은 그동안 어두운 동굴 안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성가신 그 무엇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반딧불과 같은 이 세상 영광의 혈안이 되어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우와 저것 봐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며 높은 하늘을 가르고 있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도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이 먼다면 그 영광을 보고 바울과 같이 눈 멀어 버려야 합니다.
이 삶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눈 멀어야 이 세상 반딧불 꽁지 빛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창 벌어지던 당시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다. 심지어 독일 교회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 자막 혹시 있습니까? 없군요. 심지어 독일 교회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의 희망이며 조국의 구세주이고 이 세대의 구원자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당시 독일 교회가 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했습니까? 히틀러를 향하여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광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온 세계를 장악할 것 같았던 나치의 폭압적 권력 앞에서 당시 교회는 히틀러를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던 본회퍼 목사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다. 히틀러를 그리스도 자리에게까지 지켜 세웠던 당시 교회를 향해서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배교자들이다. 이렇게 그는 작지만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943년 감옥에서 그는 당시 나치의 영광에 함몰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선의의 적이다. 1943년 감옥에서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독일 민중의 맹목적인 복종과 생각 없는 충성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본회퍼 목사는 1945년 4월 9일 39살의 꽃다운 나이에 플로센뷰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다 들어주시고, 뭐 시험 치면 척척 합격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뭐 그렇게 멋진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공의롭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부정의와 부도덕의 카르텔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왜 너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누가 그렇게 사니 요즘에, 그의 숭고하고 강직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길이 막히고 오해받고 제외되고 소외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할지 모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시선이 두려워 주님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종국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동행하려고 작정했다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려 했다가 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저 오늘 하루 여러 액세서리들 가운데 오늘은 이 기독교라는 귀걸이를, 목걸이를 껴야겠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십자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 안목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삶입니다. 수천 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가 꽃과 같은 나이에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영원한 삶에 대한 안목이 없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안 믿는다 하지. 한 번만 머리 숙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당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눈을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내 아버지 집을 보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려 가는 길이란 말을 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 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우리 주님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에게도 준비된, 예비된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삶은,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도 한 번 더 이 장래의 영광, 곧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닥칠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들의 눈과 마음을 장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천 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숭고한 삶을 바쳐왔던 그들의 삶,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늘의 시민권, 곧 장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치적 영광과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와, 이거 봐, 여기 가서 여기 도장 찍혀 있지, 와, 내가 이 나라도 갔다 왔고 내가 이 나라도 갔다 왔고,
여기에 온통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반딧불 꽁지에 있는 이 영광, 이 빛조차도 되지 않을 태양빛에 비하면 이러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빨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남은 삶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 맞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향수가게 향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스며들듯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제게 스며들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영원하신 그 영광,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눈 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반딧불 꽁지 영광 위협에 압도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눈 먼 자로 저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사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서의 설교자의 간절한 기도가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